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라 그랬고 우리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라 그랬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크니라 칭찬 들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 작은 자가 아니고 복음의 무엇인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가장 작은 자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사역의 모습을 많이 바꾸셨어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에는 제자들을 모으셨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 육적으로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오늘 죽는 장면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세례 요한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장 1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암시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우리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본문 뒷배경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의 묵상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고성군과 평창군을 합친 것만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고성군이 있고 평창군이 있는데 그 두 군을 합친 것보다 갈릴리 지역이 약간 작아요. 제가 이제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만 하니까 강원도도 약간 크니까 그 안에서 평창군과 고성군 정도를 더한 게 이제 갈릴리 지역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권능을 주고 6팀을 보내서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러면 고성군과 평창군 정도 되는 면적에 6개의 부흥팀이 가서 부흥 집회를 연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물론 이건 정치적인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때도 예수님 사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봉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마태복음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자 하죠. 그러한 경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나를 보면 이제 한 1년쯤 전이죠. 1년쯤 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생 빌리버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니 이제 그 비난 못하게 하기, 여론을 나쁘게 만들어가니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1년 전쯤 일이죠.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동생 빌립이 뭐냐면 이제 로마의 정치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로마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 언제나 그 지역을 네 토막을 내요. 로마는 한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지역을 네 토막을 내서 한 토막은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고 세 토막에는 그 지역 대표로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반역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게 로마가 어느 민족을 지배했을 때의 전형적인 어떤 방법이죠. 근데 왜 분봉왕이 뭐고 헤롯 대왕이 뭐냐면, 헤롯 대왕은 왜 일을 잘해서 대왕이라기보다 너무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능한 것을 로마가 보고 저 사람은 로마의 적으로 두지 않고 로마의 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했을 때 원래 그러면 4분의 1은 자기가 통치하고 4분의 3을 한 명씩 3명의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데, 헤롯은 너무 유능한 사람이라 로마가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이 4분의 3을 한꺼번에 그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자기 편으로 삼아요.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지역을 다스렸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원래대로 이제 4분의 3을 각자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로마도 이제 다른 나라도 다른 제국들도 그랬지만 왕들을 세우면, 헤롯 대왕 때 이렇게 세우면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그 볼모로 잡아가서 로마에 살게 해요. 그리고는 헤롯 대왕은 시간이 흘러 헤롯 대왕은 죽고, 볼모로 갔던 헤롯 빌립은 그냥 로마 시민으로 주저앉아 평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안디바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어렸을 때 로맨스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힘없이 그냥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힘없이
로마의 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뭐 전승에 하면 그때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처럼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대인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5절에 보면 두려워 죽이지는 못해요. 세례 요한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도 요한 때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할 때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그래요. 세례 요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고 사도 바울 때도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세례 요한은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사람은 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헤롯 안디바조차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만 가다두고 있을 때 6절에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헤롯의 생일이 그 가운데 돼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로디아라고 하는 딸이 이렇게 춤추는 장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다른 본문에 다른 성경에 나오죠. 이 살로메가 자기 생일에 춤을 추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되게 막 좋아하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때 살로메가 추었던 춤이 보일 듯 말 듯한 이렇게 막 1003가지를 이용해서는 스트립 쇼를 춰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로메가 추는 이 요염한 스트립 춤을 왜 헤롯 안디바가 되게 좋아했냐면 이때 살로메가 또 다른 헤롯 빌립, 또 다른 분봉왕으로 있었던 다른 지역을 다스리던 또 다른 그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이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 아버지처럼 다 차지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뭐 본디오 빌라도도 지금 문제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다른 분봉왕도 문제인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뭐 로마의 시민으로 있던 빌립하고 또 다른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또 이것도 자기 뭐 어떤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런 춤을 추니 헤롯 안디바가 지금 마치 자기 동생을 이긴 것과 같은 막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고 동생을 이긴 것과 같은 그런 혼자만의 그런 어떤 기쁨을 막 혼자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처럼 헤롯이 맹세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전에 말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악녀죠.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뭐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 그렇게 이제 이어졌던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세한 것과 자기의 맹세와 앉은 사람들도 막 이참에 죽이라고 이참에 그냥 헤롯 왕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 요청으로 죽인 거라고 막 여론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고 또 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쟁반이죠. 쟁반에 그 머리를 얹어서 주어요. 그리고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요 일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요 일들이 되겠습니다. 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냥 잘 몰라요. 자기 삶을 살 뿐인 거예요. 헤로디아도 자기가 왕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싫은 소리 하는 그 사람의 앙심을 품고 죽이는 자기 삶을 살 뿐이에요. 살로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헤로디아가 뒤에 작업을 했겠죠. 그러면서 무언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오고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예수는 증명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내실 그때에 나는 어떻게 사용되겠냐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헤롯 안디바나 어차피 죽어 썩어질 육신 가지고 살면서, 헤로디아나 살로메처럼 살면서 우리 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치부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여러분 쓰여지지 않는, 악한 일에는 털끝만큼도 쓰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형편과 내 처지 속에서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깊은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의의 병기 되어 살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또한 합력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